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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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여러분들은 도를 향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범락을 즐길지언정 마땅히 다시는 오욕락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유마경 우리가 보살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46쪽이죠. 3. 지세보살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앞서 미륵보살과 광엄동자에게 문병을 권했지만 모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지세보살에게 문병을 권했습니다. 부다께서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오라. 지세보살이 부다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억하건대 제가 일전에 조용한 방에 머물고 있을 때 마왕 파순이 12,000의 천녀들을 대동하여 모양을 제석천왕처럼 하고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그의 권속들과 함께 저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리고 합장 공경한 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은 제석천왕이리라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식하여. 비록 복이 있다고는 하나 마땅히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오욕의 무상함을 관함으로써 선의 근본을 구하고 몸과 목숨과 재물에 있어서 견고한 법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수행자시여, 여기 12,000의 천녀들을 받으셔서 청소라도 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식하여 이런 여법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사문 석자를 어지럽히지 마시오. 이분들은 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마일이 다가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는 제석천왕이 아니라 마왕이며 그대를 가두려고 왔을 뿐입니다. 예. 그 이제 지세보살에게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이제 뭐 여기 번역한 대로 번역이 잘 돼 있어서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좀 그대로 읽으면 돼요. 교식하여라고 할 때 교식하는 제석천왕의 본래 이름이에요. 제석천왕은 이제 말하자면 소임, 직명이고 직명. 본래 이름은 교식합니다. 그래서 교식하여 하고 이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소임이 아니고. 그래서 복이 있다고는 하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왕은 본래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복을.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고 또 아이들, 또 병든 이를 보살피고 특히 공익 사업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놔준다든가 또 쉴 곳을 마련해 준다든가 또 먹을 것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공익 사업을 혼자 한 게 아니고 다른 자기 도반들하고 33명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쌓은 바람에 죽어서 다 같이 똑같이 33명이 천상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 33천이라 그래요, 거기를. 도리천인데 그래서 도리천의 별명이 33천이에요. 왜? 33명의 사람들이 가서 거기 태어났으니까. 근데 33천에는 원래 도리천에는 그 아수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석천왕이랑 그 도반들이 가서 다 쫓아내고 거기를 이제 말하자면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도리천에서 제석천왕은 있어요. 그래서 복이 많이 있어서 천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석천왕에게 맞는 이제 법을 설해 준 거죠. 그러자 이제 제석천왕이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천녀 12,000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데려왔으니까 받아주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세보살은 이제 보살도를 닦는데 여인이 웬일이야. 여법하지 여기 이제 이런 여법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여인은 보살도를 닦는데 법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깨준 거예요. 예. 여인이 법답지 않다? 그러면 여인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 그럼 여인들은 어떻게 교화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받아서 여인들을 주면 받아서 이 여인들을 법으로 오욕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법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환시켜줘. 그래서 발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지. 뭐 여인이라 그래서 가까이 안 하고 뭐라 그래서 가까이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보살도는 대화의 도를 닦는 건데 대화의 도를 닦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문 같으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마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는 제석천왕이 아니라 마왕이 변장해서 이렇게 온 거고 그대를 속박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마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여인들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응당 받겠노라. 이 지세보살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나 줘. 1만 2천 명이나 받아서 뭐 했으려고 1만 2천 명이 나 줘. 그러니까 마왕이 놀라고 두려워서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형체를 감추어 사라지려 했으나 감추지를 못하고 또 그의 신통력이 다하여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유마힐의 신통력에 기가 눌린 거예요, 이게. 마왕이. 유마힐은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아바타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제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런 분이다 하는 표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마왕이고 뭐고 뭐 다 기가 눌리는 거죠. 그러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순이요. 마왕의 이름이 파순입니다. 파순이여 여인들을 그에게 주면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죠. 이게 바로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음성으로 나투시는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해요. 형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보신이나 화신이나 다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본래 몸을 법신이라고 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공중에서 가끔 사인이 와요. 힌트라 그러나 사인이라 그러나 그거를 잘 또 분간해서 잘 받아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마왕이 두려워 우려로 보고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왕이 당신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당신들은 모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응하는 바에 따라서 법을 설하고 도를 향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도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왜 태어났다 그랬죠? 도 닦으러 왔다. 이게 도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도심을 자꾸 이렇게 분발심을 일으키게 해야지 도 닦으러 왔나?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그래야 앞으로 그거에 연이 돼서 또 도 닦는 쪽으로 점점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를 향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법락을 즐길지언정 마땅히 다시는 오욕락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락을 즐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욕락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법락을 즐겨라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오욕락을 끊기는 힘듭니다. 사람이. 그러나 법락을 즐기는 쪽으로 초점을 바꾸는 건 그건 또 좀 더 쉬워요. 그래서 탐욕심을 내지 마라 하면은 이게 사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살다 보면 탐욕심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보살에 가면 큰 욕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욕심. 기왕의 욕심을 낼 바에는 한번 큰 욕심 대하로 살자. 큰 욕심이 뭐예요? 도를 깨닫고자 하는 욕심. 복을 짓고자 하는 욕심. 불사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게 큰 욕심이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욕심. 큰 욕심 중에 4대 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자가 큰 홍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큰 서원이다 이거예요. 큰 서원은 좋게 말하면 서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욕심. 이거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모든 법문을 다 배우고자 하는 욕심.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욕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화는 보통 남한테 내는 건데 너한테 화를 내라 이렇게 돼요. 너 화 잘 내지? 화를 너무 잘 내서 걱정이에요. 이제 남한테 화내지 말고 너한테 화내라. 남한테 화를 내는 너한테 화를 내라 이거예요. 스스로에게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에게 화를 내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분발심이 되는 거예요. 분발심.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것도 역시 크게 어리석어야 돼요. 크게 어리석은 게 뭘까? 크게 어리석은 거는 정말 꾸준히 돛 닦는 거를 그냥 옆에서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뭐 좋대거나 말거나 뭐 나는 마이웨이를 간다. 마이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함. 마이웨이.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본인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 밀어붙이는. 그래서 탐진치를 전환해서 탐진치를 없애기는 어려워요. 왜? 탐욕, 성내, 머리석음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많이 연습한 에너지예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과거에 탐욕심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과거생에 화를 많이 내버릇해서 지금도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그래도 쉬워요. 전에는 이쪽에다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제 에너지를 이쪽에다 쏟기는 그래도 이거 없애는 게 아니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용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법락에다. 법피선열. 경전을 공부하는 즐거움, 참선을 명상을 할 때 어떤 즐거움이 느껴지죠? 제가도 그 며칠 전에 행불선언에서 있는데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 저 명경대 있잖아요. 명경대에 가서 계속 이제 예불 끝나고 가서 계속 포행하다가 거기 또 앉아서 좌선하다가 포행하다가 좌선하다가 포행하다가 좌선하다가 와선한다고 딱 누웠더니 반달이 하늘에 쫙 보이는 거야. 이야, 법비 선절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야. 막, 와, 정말 이 도량의 어떤 그 청정한 기운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환경, 자연 환경, 잣나무숲 뭐 쫙, 야, 너무 좋다. 이거 정말 나 혼자 즐기기엔 참 아깝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같이 신도 들어오면 거기서 명경대에서 행선하고 좌선하고 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런 식으로 그게 법락을 즐겨야 된다 이거예요. 천녀가 무엇을 법락이라 합니까? 물은이 답했습니다. 기꺼이 언제나 부처님을 믿고 기꺼이 법을 들으려 하고 기꺼이 대중께 공양하고 기꺼이 우욕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오음을 원수와 같이 보고 사대는 독사와 같이 그리고 육군은 빈 무더기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기꺼이 돛 닦는 의지를 수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그리고 스승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널리 베풀고 계율을 굳게 지키며 인욕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부지런히 선근을 쌓고 선정에 들어 어지럽지 않으며 허물을 여의고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보리심을 넓히며 묻 마군을 항복받고 모든 번뇌를 끊는 것입니다. 기꺼이 불국토를 깨끗이 하며 상호를 성취하고 묻 공덕을 닦는 것입니다. 기꺼이 도량을 장엄하며 심원한 법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니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도반을 가까이 하고 도반이 아닌 사람들과도 마음의 성냄과 걸림이 없습니다. 기꺼이 악지식을 보호하고자 하며 선지식과 가까이 합니다. 기꺼이 마음의 청정을 즐거워하며 한량없는 단계의 법을 닦습니다. 이것을 보살의 법락이라 합니다. 예, 이게 보살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꺼이라는 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언젠가 즐거운 날이 오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되고 바로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삼해탈문은 각주에 나오죠. 공의 삼매, 무상의 삼매, 무원의 삼매가 각각 해탈로 향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아까 말한 대로 본체는 공하니까 그게 바로 공의 삼매예요. 그 다음에 모양은 무상, 고정된 형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상삼매예요. 그 다음에 작용은 뭐예요? 무원, 소원하는 바가 없어. 그게 바로 작용입니다. 그것들이 점점 익어가는 거, 그게 삼매고 그게 해탈로 나가는 문이다. 최상용에서 다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삼해탈. 거기 보면 또 기꺼이 악지식을 보호하고자 하며 선지식과 가까이 하며, 선지식과 가까이 한다는 건 알겠는데 악지식을 보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악지식은 선지식에 상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선지식은 나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분이 선지식이에요. 악지식은 뭐예요? 오시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악지식이에요. 오시범. 잘못된 본.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선지식은 당연히 가까워야 되지만 악지식도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가짐이, 그게 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대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남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버려. 이게 소화로 가는 거예요, 소화. 이게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르면은 그게 소화로 가는 거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되 악지식도 보호한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오시범을 자주 보여주니까 내가 경각심이 일어나는구나.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러자 파순이 여러 천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모두와 함께 천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에 모든 천녀들이 말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을 이 거사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범락이 있어서 저희들도 심히 즐거웠습니다. 다시는 오용락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왕이 말했습니다. 거사여 이 여인들을 놓아주시오. 일체의 소유를 타인에게 베푸는 이가 보살입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놓았으니 그대는 곧 데리고 가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서원을 구족하게 하시오. 그러자 천녀들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마궁에서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여러 자매들이여 법문이 있는데 무진등 법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배우셔야 합니다. 무진등이란 비유컨대 하나의 등불이 백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이가 다 밝아지되 밝음은 마침내 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자매여 한 보살이 백천의 중생을 여러 인도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도심은 또한 멸진하지 않으니 설한바의 법에 따라 스스로 일체의 선법을 증장시킵니다. 이것을 무진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락을 즐기는 그 법문, 이거를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법보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자매여 한 보살이 백천의 중생을 여러 인도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도심은 또한 멸진하지 않으니 설한바의 법에 따라 스스로 일체의 선법을 증장시킵니다. 이것을 무진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진등, 다함이 없는 등불이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들은 비록 마궁에서 살더라도 이 무진등으로서 무수한 천자 천녀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또한 일체 중생을 크게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진등 법문을 자꾸 전해서 발보리심하게 만드는 거. 그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그게 또 일체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요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 법보시야말로 최상의 보시다.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천녀들이 머리를 조아려 유마일의 발에 예를 올리고 마왕을 따라 천궁으로 돌아가니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과 지혜와 변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명을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죠. 뭐 마왕한테 천녀들을 받아가지고 금방 교화를 시켜서 너희 마궁으로 돌아가서
법보시를 해. 법락을 전해줘. 그러면 너무나 멋있는 거죠. 네 번째, 선덕보살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부다께서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거라. 선덕이 부다께 말씀드렸다. 세존시여,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억하건대 제가 일전에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서 큰 보시 모임을 열었습니다. 일체의 사문과 바람은 그리고 모든 외도와 가난한 자, 천민, 독거인, 거린 등에게 공양을 올리기를 만 7일 동안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모임 가운데 와서 말했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시여, 큰 보시의 모임은 마땅히 당신이 베푼 바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법을 베푸는 모임이어야지 어찌 재물을 베푸는 연회를 하는 것입니까? 이 선덕보살이 바로 깔라요, 깔라. 아버지 집에서 보시 모임, 아버지가 바로 아나따빈디카입니다. 극고독장자예요. 극고독장자는 보시를 거의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부처님하고 제자들한테 공양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양보하고 없는 날은 모조리 내가 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청하는 사람이 없는 날은 내가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하시고 나면 항상 법문을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제 깔라, 선덕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법문할 때 자꾸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이러니까 야, 저놈이 좀 아들이 하나 딸이 셋이거든요. 아들이 하나였어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안 듣고 자꾸 딴 데서 이제 야, 너 부처님 계시는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오면 내가 용돈을 올려줄게. 법문 듣고 오라고 보냈는데 역시 절에는 갔다 오는데 법문은 안 듣고 와. 그냥 딴짓 하다가 와. 그래서 부처님이 읊으신 개송을 하나라도 배워서 내 앞에서 읊으면 대폭 올려줄게. 그랬더니 이제 깔라가 개송을 진짜 오늘은 이제 개송을 좀 외워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한테 개송을 받았는데 부처님이 좀 어려운 개송, 외우기 어려운 개송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염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못 외우게 했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외우려고 하다가 외우지는 못했는데 개송의 의미를 터득해가지고 수다원과를 얻었어요. 수다원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가 너 개송 외우고 왔냐? 외웠습니다. 근데 용돈 줄게 그랬더니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나따빈디가 장자가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돈을 밝히더니 이제는 주는데도 필요 없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부처님이 개성 외우신 게 있죠. 따라해 볼까요?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정말 그 개성을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왜? 제국의 황제가 되건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건 우주의 지배자가 되건 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잠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계속 돌고 도는데 수다원과를 얻으면 적어도 7생 안에 벗어나게 되고 기하게 되니까 그게 더 값지다는 거예요. 수다원과. 그래서 수다원과를 얻은 게 바로 깔라, 바로 여기서 말한 선덕보살입니다. 제가 묻기를 거사님 시여 무엇을 법보시의 연회라고 합니까? 하니 답했습니다. 법보시의 연회란 앞과 뒤가 없이 일시에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을 법보시의 연회라고 합니다. 다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으니 그가 답했습니다. 보리로서 자애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구함으로써 대비심을 일으키며 정법을 지킴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키고 지혜를 섭수함으로써 버리는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끌어당김으로써 보시바라미를 일으키고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끌어당겨서 전환해가지고 보시바라미를 일으킨다 이 소리예요. 또 계율을 범하는 것을 바꿔 전환해서 지계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아법으로서 인욕바라미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의 상을 여임으로써 정진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리의 상으로서 선정바라미를 일으키고 일체 지혜로서 반야바라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아법으로서 인욕바라미.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욕됨을 참는다 그랬죠. 욕됨을 참는다. 누가 나를 꾸짖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 걸 참는 게 인욕바람이래요. 누가 나를 꾸짖고 뭐 원망하고 욕하고 뒤에서 씹어대고 이렇다고 막 승질이 나면 그 인욕바람이를 못 닦는 거예요. 이 무아법으로 인욕바람. 성질이 난다는 건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없으면 성질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성질을 많이 내는 만큼 아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뭐 뚫린 입으로 지 말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고 각자 자기 스스로 뭐 하는 얘기고 나는 내가 할 바를 충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뭐 조심할 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하면서 가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건데 그것을 뭐 누가 뭐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팍 해가지고 뭐 행동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같이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엉뚱한 짓 하거나 이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욕바라밀이 이 보살도를 닦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참는 게 또 인욕바라밀이에요. 야, 나는 억울한 말 들으면 절대 못 참아. 이게 아상이야, 아상. 내가 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 부처님 얼마나 억울해요. 앉아서 있는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궁녀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서 대답해주고 있었는데 왕이 와가지고 왜 내 궁녀들 데리고 너 지금 희롱하고 있어? 희롱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을 물어서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저는 수행자입니다. 그래? 그럼 수행자라면 참을성이 강하겠네 하고 팔을 딱 끊고 다리를 끊죠. 그래도 화를 안 냈다 그래요. 응생진한. 응당 화를 내고 한탄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왜? 무아에 통달했기 때문에. 내 팔을 끊고 다리를 끊고 나를 의심하고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몫이고 그랬을 때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내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삶은 몫에 충실한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건 네 몫이고 그걸 듣고 반응하는 건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사회생활할 때는 특히 또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생을 교화하여 공에서 일으키고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무상을 일으키며 감각기관이 활동하는 것을 보이지만 자귀 없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법을 호지하여 방편력을 일으키고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서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두를 공경함으로써 아만을 제거하는 법을 일으키고 육신과 수명, 재산에 대하여 삼견의 법을 일으킨다. 삼견은 거기 주석 39번에 보면 몸과 목숨과 재물을 정법의 유포에 바치는 것. 견이라는 것은 부루, 썩지 않는다는 뜻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세 가지 몸, 목숨, 재물을 내가 정법을 유포하는 데 바치겠다. 이게 견고하다 이거예요. 육신과 수명, 재산에 대해서 삼견의 법을 여러분 이 육신을 왜 받았어요? 예, 전법하려고. 도닦기에서 전법하려고. 여러분들 수명 왜 아직도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전법하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전법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몸뚱이 왜 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전법하려고. 여러분 아직 왜 살고 있어요? 전법하려고. 여러분 재산 왜 가지고 있어요? 전법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법 안 하고 딴짓 하면은 그거는 지금
50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50원. 절에서는 안 된다 하고 50원 보이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까지 안 해도 돼요. 굳이 여러분까지 50원 안 보여도 이미 50원은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지식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선지식이 돼야 돼요. 선지식. 6년 가운데서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고 육화경에 대해 질박하고 올곧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 육념이나 육화경은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올바로 선법을 행하여 깨끗한 직업을 일으키고 마음이 청정하여 환희심으로 성현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조봉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출가의 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많이 들으려 하고 언쟁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언쟁, 이게 이제 언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고요함에서 벗어나죠. 산란해지고. 그래서 이 언쟁을 이제 지속하게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언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생각을 거꾸로 해도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나도 뭐 지금 60 넘게 살았지만은 나도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까 한참 내가 수행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거꾸로 말해도 다 옳구나. 내가 지금까지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배운 거를 거꾸로 말해도 옳다고 할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선입견입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전부. 그거를 터득해야 서로 시비가 있어도 뭐 그래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생각이 맞다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언쟁이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게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거는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인정해낸 것이 마음이 쉬는 거죠. 붓다의 지혜로 나아가 연좌를 일으키고 중생의 속박을 풀어서 수행의 경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호를 구비하고 불국토를 청정히 함으로써 복덕개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생각을 알고 알맞게 법을 설하여 지혜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 법은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 한 모양의 문에 들어 해의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의 번뇌, 일체의 장애, 일체의 선하지 않은 법을 끊고 모든 선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체의 지혜와 일체의 선법을 증득함으로써 일체의 불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이러한 것을 법보시에 연해라 합니다. 만약 보살이 이러한 법보시의 모임에 머문다면 큰 시주가 되며 또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중에 최고의 모임은 보시의 모임인데 그것도 단순히 제보시, 밥보시보다 정말 좋은 것이 법보시다. 법보시의 연회, 법보시의 모임. 이번에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그걸 못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항상 그 개송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최고의 연회인 거예요. 최고의 모임인 겁니다. 그게. 정말 불보살님도 기뻐하시고 신중님도 환희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 개송 발표 이거 최고예요, 최고. 또 이제 여건이 되면 그걸 해야 돼요, 계속. 최고 좋아하세요, 최고. 뭐를 하는 것보다 더 환희로운 모임이 개송 발표예요.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 바라문들 중에서 200명이 모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청정을 얻고 미증류하다고 감탄하여 유마일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리고 즉시 백천에 가치 있는 영락을 풀어 그것을 올렸습니다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거사님이여 원컨대 반드시 받아주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유마일은 영락을 받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모인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주고 다른 한 부분은 난승열에게 올렸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광명국토의 난승열애를 배웠습니다. 또 구슬 영락이 그 부처님의 위에 있으면서 변하여 네 기둥으로 된 보대가 되어 사면을 장엄하였는데 서로 장애가 되거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신통 변화를 다 보이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주가 평등심으로써 한 사람의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의 복전의 모습과 같으며 분별하는 바 없이 대비심을 평등하게 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법보시를 구족함이라고 합니다. 거린에게 보시할 때 이 사람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진짜 부처님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복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사람 가난하니까 못 사니까 가엾어서 내가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가난함, 못삼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나 똑같은 복이 된다. 그 소리가 열의 복전의 모습과 같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다 부처님이에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뭐 거지로 나타난 부처님, 재벌로 나타난 부처님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제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해도 저게 왜 나한테 욕해 이러지 않고 부처님이 나한테 뭔가 가르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한테 웬 욕을 하실까? 내가 뭔가 좀 배울 게 있나 보다.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베풀 때도 못 살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께 내가 공양 올린다. 베푸는 마음도 달라지죠. 이것을 바로 법보시를 구족한다. 성 안에서 최고로 가난한 한 사람의 거린까지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그 설하는 바를 들었으며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붓답게 각각 근본 연유를 말하고 유마일이 말한 바를 일컬어 설명하며 모두 그에게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보살, 지난번 이제 10대 제자 4대 보살까지 다 마쳤어요. 그 미륵보살에게는 한 생만 있으면 부처가 된다. 한 생만 어떻게든 내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금생이 한 생이야. 원각도량이 어디야? 여기가 이 생사가. 그래서 지금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닦자 이런 소리고 광엄동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디 도량을 딴 데서 찾지 말고 생사.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는 것 자체가 도량이다 여기가. 내가 있는 이곳이 도량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도량이다. 같이 있는 분들이 다 도반들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닦자. 바로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지세보살은 우리가 닦을 때 오욕락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범락을 즐기려고 노력하자. 오욕락을 즐기듯이 범락을 즐기는 쪽으로 포커스를 바꾸자. 이런 소리고 선덕보살은 재보시보다 더 좋은 게 법보시다. 진짜 법보시의 모임을 갖는 게 정말 좋다. 재보시도 물론 좋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법보시를 구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되 정말 저 사람이 못 살아서 아니면 몰라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아는 내가 도와준다. 이런 마음에서 한 걸음 더 올라서서 저 사람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우리 저 오대산에 왜 그 자장율사장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예? 자장율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이제 선물을 주면서 기특하다고 내가 다음에 또 너희 그 신라국의 오대산에서 너를 또 만날 거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장율사가 이제 신라국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저 5대 보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사리를 받아와요. 사리를 5군데 모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멸보궁이죠. 5대 보궁.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오대산에서 이제 조그만 암자를 지어놓고 살면서 이제 문수보살이 다시 오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그 거지가 온 거예요. 거지가 이렇게 망태기 같은 거를 메고 망태기에다가 죽은 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빚어 나왔어. 죽은 개가. 그걸 메고 와가지고 지팡이로 막 대문을 때리면서 쾅쾅쾅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장 있나 자장 이러는 거예요. 짜장도 아니고 자장을 찾아요. 자장 있나? 그러니까 시자가 이제 나가 보니까 웬 거지가 노인네 거지가 와가지고 망태기에다 죽은 개를 싣고서 문을 두들기면서 자장 있나 자장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자장율사한테 가서 시자가 이제 스님 지금 밖에 어떤 거지 노인이 와 있는데 자장 있나 자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장율사가 없다 그래. 그래서 시자가 가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도가 아직 덜 닦였구만. 그러면서 갑자기 죽은 개가 살아나더니 사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 사자를 타고 하늘로 둥둥 문수보살 노인네가 문수보살로 변해가지고 쫙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가 또 얼른 들어가서 아니 아까 그 거지가 문수보살이었으니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 막 나가서 보니까 벌써 저기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이제 많이 됐지만 아직 좀 더 해야 된다. 얼마든지 불보살님은 거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병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앉아 있을 수 있어. 여기도 딱 유마경을 월호스님이 설한다는데 제대로 하나 하고 확인하러 왔을 수 있다니까 지금 여기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돼. 여러분도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이고 저게 부처님일 수도 있어. 저걸 수도 있어. 나를 욕하는 저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러니까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일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복이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행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